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2쪽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 다른 꿈에 대해서 다른 꿈이 뭐냐?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비전, 꿈, 생각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 특별히 오늘은 제자들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왜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우냐. 내 뜻대로만 된다면 삶이 어렵지 않죠. 뭐 믿음 생활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꿈꾸는 대로 되고 그런다면 신앙생활 누가 어렵다고 하겠어요. 그걸 또 누가 좁은 문이라고 좁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의 사고, 생각, 바라봄과 땅에서 속하여 땅에서 태어난 자들의 생각은 이사야 55장에서 6절 7절 말씀한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 다 그르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게 그런 거구나. 무엇을 구하는지 소망의 기도를 오늘도 들으신 성도님들 계시겠지만 오늘도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들은 다 오늘은 또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전화를 그렇게 거의 뭐 오늘은 할아버지들 한 분 빼놓고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기도해달라는 모든 거는 땅에 속한 거지만 그러나 목사의 마음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팔을 다쳤는데 2013년도인가요? 다친 건가? 그때 다쳤다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팔을 수술해야 되고 또 뭐 그러니까 더구나 오른팔이 그렇다니까 막 너무 삶이 힘겨운 거야. 또 어떤 할아버지는 교회 나간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또 신앙이 재미있어지는 듯한 느낌. 그래 감사하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병상에서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고침받아서 어디로? 교회 나가서 항상 그게 존재해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럼 아무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고쳐주면 뭐 할 건데 9명은 어딨냐 문둥이 나병 환자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 사마리아인 너만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땅에 속한 생각은 참 이게 빼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꿈 뭐가 다르냐.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펼칠 그런 일들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꿈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그 일부분을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숙지하면 32절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자와 천국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자라는 그 부자의 개념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 나눴어요. 뭐가 부자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의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부자예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같은 개념인데 예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가는 자들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도들도 여러분들 애절한 기도가 아니 애절한 기도까지는 갈 것도 없고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하나도 없어. 그게 육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누구 없이도 사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도 키우면 때로는 섭섭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이놈들이 찾아오는 거 아닌가 안 찾아오는 거 보니까 이제 지내. 어떤 면에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표현한 거죠. 지금 그렇지가 않아서 사랑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때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떨 때에는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그런 부자와 천국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 이거는 이 마가복음 10장은 마태복음 16장과 이렇게 대비해서 보시면 돼요. 16장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13절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예,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15절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목하고 그 대목이 지나서 17절에 바유나시면 내가 복이 있다. 그 천국 열쇠를 준다고 하죠. 그리고 18절, 19절, 20절에 가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지금 32절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33절에요,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을 거거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34절에 나오죠. 이게 이제 마가복음 10장에는 33절 읽어요. 이게 자기의 당할 일, 32절에 제자들에게 자기의 당할 일, 어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뭐로 결하네요? 죽이기로 결정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넘겨줘요?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왜냐하면 이방인에 넘겨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형제도가 있는데 그 사형제도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법이죠. 34절, 그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나를,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를 죽이기로 결혼하고 넘겨줄 텐데 이방인들에게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예, 내가 그리고 죽는 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앞에 강조가 돼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확 와닿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거는 인생 가운데 살아나는 일들을, 물론 딸리다 꿈해가지고 야류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있고 죽은 나사를 부른 적도 있지만, 사람의 사고에는, 땅의 사고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이게 땅의 사고예요. 이걸 바꿔주려고 애굽에서 빼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는 거야.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른 거예요. 사고 바꿔주려고, 생각 바꿔주려고, 사고, 그걸 다른 말로 생각을 바꿔주려고. 그러니까 땅의 사고를 갖고서 예수를 믿으면 힘든 거예요. 하늘의 사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었던 거로 땅의 사고로 모든 것들을 듣는 거예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되냐면 이게 이종사촌이 아니, 이종사촌이 아니라, 그렇죠, 이모의 딸이니까, 아들들이니까 이모. 이종사촌 맞죠? 예수님과 이게 인적 관계가 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들어주세요, 그 얘기예요. 오늘로 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어디 편? 우편에, 하나는 어디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벼슬 달라 이거예요, 벼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38절, 예수께서 그걸 들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이거는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왕이 되시면 우편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뭐하지 못해? 하늘의 뜻, 하늘의 사고를 얘기를 쓰는데 그거를 땅의 사고, 땅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해?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야, 내가 받을 잔이 있어.
내가 마셔야 될 잔이 있어. 또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 세례는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 있지요. 세례는 뭐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다시 있다는 건 또 죽는다는 거죠. 십자가의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마시는 잔이 뭐냐? 앞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잔을 드시고 이 잔을 내게서 뭐 하게 달라고? 통과시켜 달라고.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이 잔이 뭐냐? 죽음의 잔이에요.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약이에요.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아 마실 수 있겠느냐? 나의 받는 세례, 내가 또 남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요한복음에도 내가 받을 세례가 남아있다. 받을 세례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장로들에게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어.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요거를 받을 세례를 얘기하는 거야. 네가 내 잔을 아느냐? 내 받는 세례를 네가 알아? 40절 내 좌우편에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야고보가 요한이 그랬잖아요. 이건 내가 좌편 우편을 내가 줄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욕심낸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고 이거를 내가 가지고 싶어요. 내가 욕심낸다고 내 것 되는 거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그리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뭔지 아세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욕심이 아닌 자가 없어요. 욕심으로 다 행하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왔어요. 우리나라만 대통령격이 왔어요. 어제 회담했죠. 선물 보따리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또 중동에서 유일하게 아시아와 우리 대한민국이 아랍에미리트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요번에 와서. 네. 사람들이 잘 알거든요. 일본 가시다 총리와 또 중국 총리가 왔죠. 오랜만에 4년 3개월 만에 뭐 회담이 열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이거 왜 이렇게 다니는 줄 아세요? 자국의 뭐를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이익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아랍에미리트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풀어놓은 보따리가 과거에 먼저 윤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40조를 한국에 투자하겠다. 이건 40조면 돈 같지 않죠. 그랬을 때 이게 엄청난 액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70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70조. 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됩니다. 이미 경제적으로는 일본을 지금 추월하고 가고 있죠. 일본을.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뭐 이렇게 이런 나라 아니 어딜 가보세요.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네? 버스 정류장에 따끈따끈 겨울이면 데펴주고 공기 안 들어가게 다 이게 어항 만들어 놓고 네. 이런 나라 막 시골에 가니까 그렇더만 시골에도 다 그렇게 해놨더구만. 여러분들 그렇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포장을 쳐놨다 안 쳐놨을 때 거기 앉아있는 마음은 행복해요. 그 마음이 사람은요 땅의 것을 아무리 잘해준다 해도
땅의 것을 뭐 다 베풀어 준다 해도 사람은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얼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65세 이상, 저분들이 이제는 한 몇 년 됐죠? 한 10년 됐나요? 지공시대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10년이 아니라 1년만 타고 다니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기차 안 오면 공짜로 타는 사람 그냥 바쁜 거 없잖아, 노인네들. 그럼 연착해서 늦게 오면 그거 화낼 일이 아니잖아. 공짜로 타고 다니는. 그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버스는 왜 공짜 안 하는 거야? 그렇죠? 전상수 원사님. 에? 아이고, 버스까지 공짜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처음 몇 달은 좋아해. 몇 달이 아니야, 몇 주, 며칠 가죠. 비행기 탈 때는 그럼 이건 공짜 안 해주나? 그러지 않겠어요? 인생이 다 어디서 출발하냐? 욕심.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땅의 사고는 뭐냐? 나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왼편에 앉으세요. 야, 니네가 구하는 걸 니네가 알지 못해. 지금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임금되고 뭐 그래가지고 궁궐에 들어가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만들고 막 이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도 이렇게 쭉 오면서 뭐 어떤 생각이냐? 그래, 언젠가는 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확 펴주겠지. 저마다 요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끝까지, 어차피 우리가 완주하는 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땅의 사고에서 하늘의 사고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사고를 빼려고. 애굽의 사고가 뭐냐? 땅의 사고예요. 이 땅의 사고,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저기 남미 바닷가에, 대서양 바닷가에 저기 1700년대에 금을 싣고 가던, 보물을 싣고 가던 배가 가라앉아서 지금 바다 밑에 있대요. 700m 정도 된대요. 바다 깊이 700m 지점에 그게 가라앉아 있는데 한 금이 20톤 정도 된대요. 2돈, 3돈이 아니라 1톤 트럭 2개. 그래, 그걸 건진대요. 그래서 저마다 3개 나라가 그 우리 거예요. 영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싣고 가다가 빠진 거야. 그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또 저쪽에 아르헨티나에서는 아니야, 뭔 소리야? 우리 거야 그거. 거기 볼리비아인가 뭐 거기 그 해요. 뭔 소리야? 우리 바다야 여기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른 가서 잠수함 타고 가가지고 그거 얼른 건져와. 사람들이 다 뭐냐, 바삐 대통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국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거지요. 무슨 뭐 누구 절대로 그러잖아요. 선교하는 일행이나 퍼주고 오고 허비하고 오고 그러는 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 국왕이 오니까, 국왕이 이제 오니까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오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그룹 정 뭐 회장, 그리고 SK 최 회장 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호텔에 가서 어떻게 하든 그 나라의 자국 제품을 파는 일에 어쨌든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그러니까 인간의 땅의 사고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그러니까 한국교회 90% 이상의 강단은 계속 예수님을 믿으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준다. 주님은 니네가 구하는 거 알지 못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사례를 너희가 알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너희들이 내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예비된 자가 있어 다. 그 예비된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려가지고 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겠구나. 예수님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6장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41절에 열제자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니까 남은 10명의 제자 있잖아.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뭐 여겨? 분이 여기는 거야. 저것이 그냥 항상 제가 요즘에 이렇게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전상순 권사님이 앞에 타고 또 한때는 허리가 아프셔서 홍시종 권사님이 뒤에 타시면 이게 그 방지턱을 넘을 때에 아무래도 허리 문제가 있어서 앞에 타시는 거예요. 그래도 앞에 타신 지가 한 2달 정도인가 이렇게 그 남짓 타신 것 같아요. 느껴지는 게 나중에 앞에 타시는 게 미안한 듯한 느낌.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뒤로 가시더라고요. 김태수 집사님이 한 주인가 2주 타셨어요. 목사 옆에 가기가 내가 가시나 뭔지. 그래서 앞에 안 탄다고 뒤에 탄다고. 그럼 내가 탈 거야. 전상수 권사님이 나서서 요즘에는 타고 다니세요. 가실 때는 또 이용란 성도님이 타시기도 하고 이은한 집사님이 타시기도 하는데 물론 앞에는 시야가 넓어서 뭐 좋은 거죠. 과거에 아버님 차량 운행할 때에도 앞에 누가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좀 있더라고. 그 광순교회 시절에 많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에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다음 주 잘 타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누가 내 우편이냐 누가 내 좌편이냐. 옛날 한성인이가 이재호하고 우리 목사님 우편 좌편이라고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를 뭐 누가 시켰어요. 자기네가 자칭 나 목사님 오른편이야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땅의 사고예요. 다 그게 애굽의 땅의 사고를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걸 빼버리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뭐 여겨? 분이 여겨. 왜? 옛날 고한수라고 하는 조영철이 어머니가 아버님 봉고차 운행하실 때 옆에 자주 타셨죠. 그래서 말들이 좀 광순교회 안에서 조금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저도 그래요. 총회장님 내가 그래도 옆에서 나는 오른편 왼편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잘 보필해 드리면 좋겠다. 그 어르신이 76세 정도 되니까 연세도 있고 그러나 이 북파 공작원 훈련을 받아가지고요 아주 강인합니다. 지금도 저보다 힘이 더 세고 저보다 훨씬 더 강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총회 안에서 말들이 이렇게 들은 건 없는데 저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게 그러니까 항상 누구 옆에 누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땅의 사고는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2인자냐 3인자냐 여당이나 야당도 싸움이 다 그런 싸움 아니에요? 누가 원내대표 하냐 누가 당대표 하냐 다 그럼 당대표 비서는 누가 할 거냐 모든 땅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이 여겨요. 10명의 제자들이 이쪽 봐라 이것들 에? 여기서는 다행히도 베드로가 나서진 않아. 베드로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데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분이 여기는 걸 보니까 다 일로 와봐.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 지금으로 하면 전 대통령이든 뭐 힘 있는 자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양반 뭐 장관 뭐 이런 거죠. 대소신료들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땅의 사고야. 땅은 뭐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주관자들이, 대인들이 어른 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올라가려냐? 땅의 사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는 그렇게 해서 부른 게 아니야.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높고자 해, 네가 크고자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뭐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늘의 사고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땅의 사고는 권세 있는 자를 권세 없는 약한 자들이 섬기는 거예요. 이게 땅의 사고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땅의 사고를 하늘의 사고로. 그러면 내가 신앙한 지 오래됐다면 연약한 성도들을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금 사고를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의 사고를 하늘의 사고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 뭐 하는 자가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금 익모초 서너 분이 드셨는데 3분의 2 정도 남았어요. 여름날 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칫솔에 치약 묻혀놓고 컵에 익모초 직접 빻아가지고요, 절군가 어디에 쪄가지고, 옛날에 무슨 뭐 그런 거 없잖아요. 뭐 이게 요즘에 기계가 뭐예요? 즙 짜는 걸 뭐라 그래? 하여간 어쨌든 옛날에는요, 이걸 쪄가지고 이 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숟가락이든 몽둥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주리를 틀어. 그러면 시퍼르둥둥한 물이 나와요. 진짜 그걸 소태같이 쓰다고 충청도에서는 그렇게 말해. 야, 써도 이렇게 쓰냐? 소태같이 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치약 하나 들고 있고, 딱 우리 어머니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삼숭 비전 있을 때까지도 자기에 같이 살았잖아. 그럼 제가 새벽 예배 나오려고 4시만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불도 안 켜고 거실에 툭 서 있어. 그리고 컵 하나를 뒤로 대.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새벽부터 눈 뜨자마자 왜 그걸 해놨냐고 제가 구사를 줬어. 아유 어머니 제발 좀 이러지 마. 나 힘들어 이거. 안 먹는다고요. 근데 하루를 시작하는 아들 목사에게 어머니는 주려고, 지금 생각하니까 가끔 어제도 그제도 생각을 했어. 참 못돼 처먹은 놈. 진짜 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눈물 빼고 그렇게 저거 했구나. 참 못된 놈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거는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어머니지만 저한테 어떻게든지 주의 종으로 섬겼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들 셋 목사들을 아들로 대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섬겼어. 야, 너무 죄송하죠. 지금 돌아보면 사람 낳고 저거 한 건데, 어머니한테 우리 오늘 부른 찬양에서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한 기쁨 주와,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하늘의 사고는 크고자 하면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섬기는 거예요. 이용란 성도님 오셨어요. 어린 성도들을, 그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산 날이 많잖아. 그럼 내가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잖아. 큰 자면 뭐 하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장에서 세족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선생으로 주로서 너희를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뭔 줄 안다? 내 제자인 줄 알아. 뭐 하는 걸 보니까? 섬기는 걸 보니까, 종이 된 걸 보니까. 제 닉네임이 작은 종이에요. 6자를 써야 되면 지극히 작은 종이에요. 제 카톡에 지극히 작은 종. 과거에는 그냥 헬라어 둘로스, 그게 종이거든요. 저 둘로스도 쓰고, 작은 자, 작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세례요한을 가리켜 얘기할 때 제가 이런 얘기하죠. 사람이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는 없는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뭐하다고요? 크다. 왜? 세례요한은 종으로서 섬겼지만 우리는 아들로 섬기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땅의 사고와 교회 사고가 요즘 한국교회 강단은 똑같아.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처럼 그걸 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 잘 믿으면 그거 준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무엇을, 아까 제가 잠깐 대중교통에 공공요금에 그렇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그 국왕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요번에 선물이 뭐냐, 선물 꾸러미가 국빈 방문을 해서 국빈 대접을 해. 국빈은요, 여기서 체류하는 모든 비용은 초청한 나라에서 다 해주는 겁니다. 대통령들이 오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국빈 방문이 있고요, 그냥 방문이 있어요. 이런 국빈 방문 빼놓고는 신라 호텔이든 무슨 호텔 묻는 거는 다 자기 부담입니다. 그 나라 돈 갖고 와서 다 하는 거예요. 만찬을 하면 그 사람들 돈 내서 다 만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국빈 방문이에요. 40조를 약속했다가 한 70조까지 한다니까 막 이제 완전히. 그런데 1인당 우리 전 국민 25만 원을 주면 40조 정도가 필요해요.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외, 수박 뭐 몇 개 사 먹으면 끝이에요. 소고기 먹고. 그런데 그런 데 써야 되는데 딴 데 쓴대요, 또. 그걸. 그런 세상 얘기는 하지 말고. 저는 아픈 게 있어요, 그런 게. 국가가 2,000조가 빚이 있다. 그런데 25만 원 안 주겠다는 거예요. 받겠다는 거. 근데 한 국왕이 와서 한 나라가 40조 투자한다는 것만 해도 그냥 대서특필해가지고 야 좋다. 그거는 어디 투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40조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투자. 그럼 거기서 생산이 일어나죠. 그리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한 2만 5천 명, 3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막 구현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좀 생각 좀 하고 받고 그렇게 하시라고. 오늘 우리들이 땅의 사고를 계속 갖고 있으면 신앙하는데도 참 힘들다.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뭐 하려고? 진짜 섬김은 이게 섬김인 거야. 내 목숨을.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에게.
그 빌라도 얘기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신문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아까 이방인에게 넘겨준다 그렇게 써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너를 넘긴 거야? 유대인인데 네가.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 이 세상에 뭐한 것이 아니야,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예요, 속하지 않는 나라예요? 속하지 않는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히브리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냐?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뭐 하잖아?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가 이 나라 사람이라면, 이 나라 왕이라면, 내 나라를 뺏기는데 가만 놔두냐 내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았어, 이 나라를. 근데 내 나라는,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뭐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여기서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다 입히고 먹이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동안은.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어디 걸 구하라고요? 여기 땅,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를 구해. 할렐루야. 땅의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면서 저 거를 못 구한다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 아니니라. 빌라도가 그러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뭐니라? 왕이지. 예수는 그리스도는 왕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났나니,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내가 왕이야. 그래서 이 나라에 왔어. 뭐로? 왕이야. 왜 왔냐면 내 나라 백성들 찾아서,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진동치 아니할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거기 나라 데려가려고. 나는 길이니까 그 길은 나만이 알아. 그래, 나는 길이요. 내가 왕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왜 왔냐? 이를 위해서 왔어. 진리에 대하여 증가하려 함이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려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나라에 소속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의심치 하지 마시라고. 왜? 진리를, 소리를 듣는 거야. 진리에 속했기 때문에 진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8장 바로 밑에 있는데 이거야, 이거. 로마서 8장 앞을 안 지었구나. 8장 3절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뭐 하는 거예요? 육신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다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해요? 지난주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구로는? 하나님으로는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은 육신으로, 이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결정해놨잖아, 성경에. 그거를 이뤄보려고 하는 기특하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특해. 불쌍해. 측은지심이야.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경건주의, 성화주의, 거룩한, 아유, 순대를 어떻게 먹어요? 아유, 안 되죠. 돼지 피 먹으면 안 되지. 개고기, 어이구, 그걸 먹어. 아이고, 먹으면 안 되지. 장어, 오늘 장어 먹으러. 아이, 그거 장어는 비늘도 없고, 아이,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이러는 것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를, 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얼마나 말씀대로 살으려고 해. 이 안상홍이나 신천지 이것들은 우리는 유월절도 지키고, 우리는 초막절도 지키고, 우리는 나팔절도 지키고 미쳤어 완전히.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사악하도 뭐 보통 사악한 것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 모형과 그림자를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목사가 제 눈 뜨고 있으면 그거를 어떻게 가만히. 저는 그래서 어느 목사가 저기 무한 하나님의 교회냐고. 안상홍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지, 어디 저 작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냐고. 의분이 나야 된다니까. 육신으로 할 수 없어 율법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셔.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누구의 모양으로. 이건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저주 아래 나셨어. 죄 있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육신은 있는데 죄의 모양은 있는데 죄인은 아니야. 예수님 그걸 아셔야 돼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뭐 했어요? 정하사. 4절 이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육신을 쫓지 않고 봐요. 육신을 쫓지 않고 뭐가? 주의 영이 임하며.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누구의 일을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너희들이 아직 알지 못해. 내 나라를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것도 니네가 알지 못해. 왜? 아직 땅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그래서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게 땅의 사고를 갖고 있냐는.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도 1세대는, 애굽에서 살았던 1세대는 눈만 뜨면 어디 생각해? 왜 그래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늘 육신의 사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성령 충만함은 영의 생각을 하나니. 봐요.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우편 좌편 찾고 있는 일은 땅의 사고, 육신의 사고, 그건 사망이에요. 우리가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하거나 뭘 할 때 땅의 사고로 주님을 바라봐. 땅의 사고로. 기도를 해도 땅의 사고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길을 주세요. 우리 손주에게 말씀 들을 때에 감화 감동해 주세요. 이 기도만 하셔요. 기도. 분복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은.
분복대로 산다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 좀 불편할 수 있어. 그러나 그래서 오로지 이 아이들에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을 맡고 있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사고를 넣어줄까?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고 살아가게 하는 몫을 지금 제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이가 머릿속에 그것만 넣어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들, 땅에 태어나서 땅의 사고가 안 가르쳐줘도 안다니까. 그냥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을 하나 사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기도해 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 내 편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편에. 아이들 편 말고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편에서 장난감 가게 가서 장난감 사다 주는 게 편해요? 기도하는 게 쉬워요? 근데 어느 게 더 쉽게 여러분들은 하고 있어요? 장난감 가게까지 가야 돼. 골라오면 요즘 애들은요, 자기가 딱 찍는 게 있어. 할아버지 지금 하원이 생일이 내일인가 그러거든요. 5살 5번째 생일이야. 할아버지 내 생일날이요. 너 그것도 다 사줬잖아. 너 이제 삼촌이 사주고 다 했잖아. 아니 이게 없어요. 이게 세트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뭐 하나가 없대. 딸 인선 전도사 보고, 야 이번에 장난감 안 사줘. 구몬, 이게 이제 아직 5살인데 이게 한글을 띄는 그 공부를 좀 시켜야 된다고 해. 그래, 그거 내가 한 달에 뭐 34,000원인가 4만원인가 34,000원 그거 해줄게. 기도하고 열심히 키워야 돼. 오늘 우리가요, 모든 게 매칭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주님과 사신 적이 50년이 넘으셨잖아요. 대부분 사고가 오직 땅의 사고가 아니라 하늘의 사고로 아예 똘똘똘똘 뭉쳐서 뭐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이쁘다 어이구 내 새끼 이쁘다 안녕 이러지 말고, 넌 하나님 백성이야. 할머니가 기도해 줄게. 널 매일마다 빼놓지 않고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너 군대 간 다음에 할머니가 너 군대 제대하는 날과 매일 너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요, 땅이 너무 이게 익숙해 있어서 목사인데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다 알아. 이건 뭐 딱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다 잘 알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고, 하나님 왜 굴복지 않아?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자꾸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그거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오시면 육신의 생각으로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이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항상. 그래, 내가 신앙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럼 다음 순간에 선택할 것도 선택지도 어디야? 신앙. 그 다음 선택하게 되면 신앙이 항상 잣대가 돼서 신앙 안 되겠는데 거기 가면 이래 되면 신앙이 저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항상 이것이 딱 키죠. 영의 생각이 딱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으면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이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 영의 생각이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대로 살기가 쉬워요? 사람 기뻐하는 일대로 살기가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게 그 삶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는 믿으라고.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잖아. 아, 주님이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잠깐 베드로에게 그 믿음으로 걸어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땅에 사고 하늘에 사고 이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꿈을 꿨는데 서로 생각하는 게 달라. 부인 생각하고 남편 생각이 달라. 예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이 달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비전의 영가족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님 마음, 그래서 주님 마음 주세요. 제가 아이들한테 안고 하엘이에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아이들 주일학교 할 때도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냥 몸이 건조한 하루하루 보내지 마시고요. 오늘 소망의 기도 끝났는데 거기 이제 견습 PD가 목사님 오늘도 이제 갈 때마다 두 편.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새벽 6시인가 5시에 극동방송 첫 시간에 제 기도가 나와요. 그 1분 기도.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 오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갈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백성을 가게 해주시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지켜달라고. 1분 기도니까 딱 제가 스톱워치 딱 눌러놓고 1분 딱 PD 편집 안 할 수 있도록 딱 1분 기도. 갈 때마다 한 2편씩 하고 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가시고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맡기고 땅의 사고가 아니라 하늘의 사고로 이제 50년 주님과 동행했으니 하늘의 사고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